여러분과 제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죽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6장을 시작할 때 이상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물음으로 시작하는 거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심하면 심각할수록, 그러면 은혜에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그 명제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의혹 그걸 6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20절에 나와 있어요.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인식되는 곳, 죄를 깊이 깨달아 알고 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죄에서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야. 그런 논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뭘로 나왔냐? 앞에 나와 있듯이 우두머리론으로 나왔거든요. 우두머리론으로 나와서,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이제 원죄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서, 아담의 후손은 다 왕노릇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그렇게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포로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냐? 예수님이 그 길이다. 그 길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길이 되는 그 가운데서 은혜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길, 예수님이 우두머리가 된 그 길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 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은혜가 왕노릇해서 나도 왕노릇하는, 이 더블 왕권이죠. 이중적인 왕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은혜가 뭔지 알죠. 그리고 그 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에서도 나를 치유해 주셨네,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이라는 건지 이거 깨달아 알게 돼야 내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건데, 그걸 막 이제 비틀어 꽈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비난하는 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질문을 가지고, 당신이 지금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어요. 은혜가 가져온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우리 21절 마지막에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요. 우리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가 가져온 그 은혜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은혜와 생명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지금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절이 6장 5절 말씀이에요. 6장 5절 말씀.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연합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연합이라는 말이 이 싱크, 이 쉼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하고, 그다음에 파토라는 단어가 같이 피토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쉼 피토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우리 연합한 자라는 말에 나와 있는데, 연합한 자는 같이 붙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원래적인 의미로는 함께 자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육하신 이후에 자라나셨잖아요. 왜 아기로 오셨고 왜 자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 그렇게 자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자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죽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 부활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와 함께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린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정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여러분, 이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그 상수원이 있는 그 강과, 그리고 아주 작은 시내가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서 이제 합류가 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A 강인지 B 강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합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강과 저 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누구도 불가능해요. 물은 싹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 강과 저 강을 확실히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지류, 아주 있으나 마나한 그 지류인데, 그 지류가 아주 더럽고 오염물질을 강력하게 품고 있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원이 풍부한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 그 강과 합류하고 나면, 여러분, 이 더러운 강이 어떻게 돼요? 이 더러운 강도 그 풍성한 맑은,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물인 이 물과 함께 섞이면서 나의 더러움이 어떻게 됩니까? 섞여서 나도 깨끗해지는, 원래 B강, 더러운 강인데 합류하면서 아주 깨끗한 강이 되어서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원래 나는 죄인이고 더럽고 사망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고, 만나면 사람들을 죽이고 어렵게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합하면서 이 더러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가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같이 물에 잠기는 거래요. 무엇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에 잠기는 일이다. 침례, 완전히 머리 끝까지 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고백하는 거,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서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말미암아 나도 이제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선이 있어요. 노예선에 잡혀왔어요. 거기에서 노예로 평생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선에서
나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그 노예선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 노예선에서 나갈 수 있는 이 단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냐?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노예선에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탈출할 수 없어요. 죽어야만 그 노예선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죽으면 그 노예선에서 장례식 치루어주고 그리고 이 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병균이 옮아가니까 패스트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배 밖으로 집어던져 바다든지 땅이든지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노예선에서 노예로 살아갈 노예선에서 노예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그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러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대해서 상관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예식에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올 때, 나를 유혹할 때,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오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절망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에 대해서 이건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죽는 것이 상관이 있는 유일한 일은 장례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이후에 우리는 죽음의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갇혀있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단과 그의 동역자들이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 가운데 우리는 처할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발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장례식이라는 예식 그 이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지경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세례의 예식, 세례 들어가서 죽음을 표현한 그 물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같이 물 속에 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올라옴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고백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날마다 우리 것으로 얻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해요? 창조가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죠?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안식교는 창조에 집중해요. 창조에 집중해서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죽여야 된다,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 그걸 문자적으로 따라가 가지고 그래서 개신교를 공격합니다. 우리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똑같이 주어진 날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날 범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건 하나님이 6일째 동안 창조하신 부분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일곱째 날 일해야 한다는 거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공급하시고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그 불완전하신 하나님 이 창조의 상황 가운데 나는 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는 만족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부분에 있어서 왜 안식을 범하면 안 되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쉬지 않고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노동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해져 왔고, 여러분,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가 땅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옵니다. 우리의 노동이 노동한 만큼 얻지 못하는 저주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의 문제를 깨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이 불완전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살아있으나 완전히 살지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 그 가운데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묶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생명의 권세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낭망하는 일, 그리고 유혹하는 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 한계가 있는 사람들의 존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거기에서 생명의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계속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사망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온전히 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 부활 생명이 나에게 확실히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도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여기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로기조마이라는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장부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입시켜 놓는 거예요. 장부에,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장부에 적어놔야 그게 확실히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의 장부에, 여러분의 영생의 장부에 기입시켜서 확실하게 두어서 결코 계산해서 빼지 마셔서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추워도 의심 없이 사실로 확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빈 무덤에서 이루신 사건이 나의 삶에 왕 노릇하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도록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오랫동안 가뭄과 흉작으로 큰 빚을 졌어요. 그 큰 빚 때문에 날마다 빚이 점점 늘어나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를 무척이나 아끼던 친구가 그 농부를 위해서 모든 빚을 은행에 가서 다 탕감시켜 주었어요. 송금해서 청산해 주었어요. 은행장부에는 0이라고 찍혀져 있어요. 분명하게 찍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속에 확정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밤낮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오늘 빚쟁이들이 달려오면 어떡하지? 오늘 이 엄청난 돈을 나에게 뺏어간다고 얘기하면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내 자녀들과 내 아내가 빼앗기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가산이 탕진되고 망하는 그 가운데 나 들어가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이 채무가 완전히 청산됐다는 걸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지옥의 운명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시는,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미 전가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도록 몰려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절망과 죄책감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이 절절매다가 쓰러지게 만들려는 그 세력 가운데서도 부활 생명이 내게 있으니 나는 승리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 노릇을 사는 존재로 주님께 부름받았다, 여러분 선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정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요,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았으면 탕감해 줘야죠. 그런데 왜 탕감시켜주지 못하고 왜 좁은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 여러분, 왜 속 좁은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의 권세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품이 넓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품 넓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탕감받았고 부활의 현장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을 기입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 가운데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잇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